우리가 예배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오해들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두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고 이해에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당신이란 말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말 2인칭 당신은 결코 존대어가 될 수 없다. 당신은 3인칭에서는 극존대어가 쓸 수 있지요. 하지만 기도 시에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으로 2인칭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당신이란 호칭은 적절치 않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노래나 시에는 뭐 당신이라고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마른 사슴 같은 경우를 쓰죠. 그러나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영어에는 you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에는 thou라 그래서 고어를 주로 썼는데 우리말에는 이렇게 구분된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박윤서 목사님은 당신님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나 당신님은 아직까지 뭐 보편적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줄이고자 당신이란 말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적절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기도의 핵심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성을 떼야 되기 때문에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권하는 것은 어떤 권장 사항이지 딱 정한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다 돼요. 3번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여는 어법상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2인칭 존칭 명사의 혹격 조사가 붙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붙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의 국어상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른들이 보다 더 하나님을 높이려고 아버지시여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은 높임말에 맞지 않죠. 사단장이 왔는데 오늘 저희 병장님이 아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들이 교회 권속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기도 이것이 이제 어떤 권장사항이라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해하죠. 그러나 대표기도 하는 자는 자기가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 함께 기도한다 이런 관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대표 찬양자라고 하지 않고 찬양 인도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함께 기도에 나아가는데 순번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인도를 한다. 사랑의 예수님 이것은 이제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는 아버지께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지만 우리 인간의 언어에서 논리적인 구성은 아버지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 대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7번 참 좋으신 하나님. 이것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런 주관적인 표현이 참 좋으신 이것이 이중으로 쓰이는 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감정을 많이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해서 발전시키면 사랑스러운 하나님, 뭐 dear God 이런 말 있잖아요. dear God 이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말은 아니에요. 미운 하나님, 야속한 하나님 이런 말 대신에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경의 용어와 일치하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은 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 문제 없겠으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면 이걸 조금 비틀면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 언젠가는 살아있지 못할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정도가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예전부터 총회 차원에서 많이 얘기가 됐던 건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이 중보자는 예수님 한 명밖에 없어요. 로마 가톨릭에는 중보자가 많죠. 마리아를 비롯해서 성인 또 먼저 하늘나라에 간 우리 할머니 이렇게 중보자가 많아요. 그러나 디모데전서에서 사도는 중보자는 한 명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중보란 말 대신에 도고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보적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이렇게 바꿔야 된다 합니다. 또 예배 예식과 관련된 용어에서 사회자를 인도자로, 그렇죠.
사회는 뭐 일반 회의도 사회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배에 있어서는 인도자가 좋겠고, 성가대라는 말은 성경에도 없고 일본에서 온 말이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셰이케다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정착되면서 성가대가 됐다 하는데, 이것은 온 회중이 찬양을 드리는 것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좋겠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고 저도 많이 실수하는 것인데, 설교에 있어서 이제 아멘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설교는 가르침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축도는 축도에 포함시키고 말씀은 말씀대로 섞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죠. 대예배, 뭐 대예배가 있다는 말은 중예배와 소예배가 있다는 말인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주일 예배가 맞겠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선배들은 항상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한 번의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전이란 말도 있잖아요. 대성전, 중성전 이렇게 하는데 성전도 예배당으로 바꾸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열린 예배, 우리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열린 집회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도를 위한 특성화된 집회이기 때문에. 예배 봐준다, 예배를 본다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 예배한다. 준비 찬송은 옳지 않은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예배 찬양 드릴 때부터 공적인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 예식, 기도회, 이것은 뭐냐면요, 주일 예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무슨 돌 예배, 회감 예배, 추도 입학 예배, 졸업 예배, 결혼 예배 이것이 아니라 결혼 예식, 추도 예식, 회갑 예식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배도 수요 기도회라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죠. 헌금 대신에 봉헌, 왜냐하면 우리가 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용어에도 다 신학이 있고 설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됩니다. 10번째, 축제가 아니라 잔치. 왜 축제가 안 맞느냐? 축제는 본래 제사의 이름으로 묘문 안과 밖에서 이틀에 걸쳐 드리는 묘문제, 조상을 사당 안에서 제사 지내고 그 다음날 사당 밖에서 드리는 제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굳어진 말을 뭐 잔치로 이것은 그렇습니다. 11번, 하나님의 축복. 축은요 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우리를 위해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분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는 하나님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룻기서, 이 기는 기록과 서, 편지가 중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서란 건 없어요. 룻기만 있지. 욥기서란 것도 없어요. 기와 서가 중첩되죠. 욥기가 있어요. 잠언서, 아니 잠언만 있어요. 아가서, 아가예요. 왜냐하면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니까. 시편 몇 장이 아니라 몇 편이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의도는 좋지만 어법에는 안 맞는 것이죠.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외우겠습니다가 아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단순히 외우면 주문이기 때문에. 영시 예배, 자정 예배가 아니라 송구 영신 예배, 기도에 폐회합니다가 아니라 기도로 기도회를 마칩니다. 예배의 시총을 의탁하옵고, 이거 저 되게 많이 쓰는데요. 의탁은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긴다. 그러니까 거의 그가 대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요일 대신에 주일, 기도를 시작할 때 성경 구절이 있는 거.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는 말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것은 좀 기도 때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이거 사용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임내송, 묵상기도, 계회찬송, 성시교독, 신앙고백, 회중찬송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간이란 말은 옳지 않고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이것은 그 의도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있잖아요.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in Jesus name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됐습니다. 우리는 뭐 운명, 터줏대감, 사주팔자 이런 말 안 쓰는 거니까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이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를 이렇게 지키는 것이 이게 문화가 돼서 입에서 입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전수되고 다음 세대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써요? 물어볼 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건 왜 안 그런지 또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 때 잠깐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일반적인 다스리심, 추가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특별한 다스리심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보세요.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제가 오늘 안수 집사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때 어떤 얘기를 썼냐면 우리 청소년부에 우리 시완이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교정을 해야 되니까 교정하려면 보통 이를 4대 뽑는다면서요. 그래서 오른쪽에 위아래 하나씩 뽑았더라고요. 근데 뭐 구멍이 크게 났더라고요. 뽑은 지 몇 주가 됐는데도 구멍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메워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안수집사님한테 편지를 쓸 때 그 구멍은 분명히 막혀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이 있고 온갖 역경이 있어도 반드시 모든 구멍 메워지고 교회는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고 성도들은 형통하게 될 것이며 시험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뭐 이빨 빠진 구멍 막히는 것은 자연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를 다스리시는 것은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에 역동적으로 감사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다스리심의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아이 학교 준비물이 있었습니다. 클립이 하나 필요했어요. 클립은 뭐 집안에 많잖아요. 근데 하필 저희 집에 떨어졌어요. 3개 필요한데 2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하는데 저녁 시간에 저희 아내가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제가 뭘 주었나 보세요. 제목이 그거예요. 보니까 지하철역에서 클립을 하나 주워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보내준 겁니다. 클립 하나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런 작은 것에도 감동을 주시고 믿음이 약한 걸 아시니까 위로해 주시려고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재수 좋았네. 뭐 클립값 얼마 안 되는데 통 굳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넘길 수 없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큰 도움이나 작은 도움이나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세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 왕관을 씌워줘요?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께 관을 씌워줄 일은 없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왕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우리가 양복을 입거나 외출할 때 외출복을 입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는 이유는 그 능력을 발휘하시려고 그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신 이유는 옷을 입은 그 옷 매무새, 그 옷의 기능과 목적에 맞게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옷을 입으시는 겁니다. 뭐 실제로 주님이 옷을 입어야 되는 형상을 갖지는 않으시지만 이 말은 뭐예요? 주께서 지금도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지금도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미국의 1대 대통령 누구예요? 워싱턴이잖아요. 워싱턴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되 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고 그냥 하나님,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유일신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시계장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건 그 당시 지성인들의 대부분의 유행이었어요. 시계장의 하나님이란 뭐예요? 정교한 시계를 만들어 놓고 난 할 거 다 했어. 정교하게 세상을 만들고 시계장이가 시계를 정교하게 만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하나님도 시계처럼 정확하게 우주와 세상을 만들고 이제 니네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딱 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지성인들은 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단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다스리신다. 이 말은 그냥 시계만 떡 만들고 두는 것이 아니라 우주만 떡 만들고 두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셔서 큰 일 작은 일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일을 당해도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서 우리는 잠잠해야 되는 겁니다. 미얀마가 아니라 라오스죠, 라오스. 우리 9명 아이들이 다시 북송됐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 주 선교사 한 분이 성경 읽기도 가르치고 거의 올 것을 기대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울분 속에서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는가, 항상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주먹을 막 움켜쥐고 싶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희망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희망을 꺾고 싶은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시간은 만들어진 거니까, 시간도 피조물이니까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니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주여 이 소망은 잃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3절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성경을 공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 반복되는가를 보라 그랬습니다. 3절에 뭐가 반복되나요? 큰 물이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 나이다. 그렇습니다. 큰 물이 3번이나 반복돼요. 이 큰 물은 세상의 악한 자들, 악한 나라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다 이란 말이에요. 큰 물, 큰 물, 큰 물. 요한계시록에도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3번 반복되는 것은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 하나님의 속성을 3번 반복하는 것은 이사야 6장에 오직 한 군데 나오는데 뭡니까?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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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도 않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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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도 않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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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적도 없어요. 오직 하나 뭐예요? 거룩하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큰 물을 3번이나 표현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 해도 큰 물처럼 엄습하는 위험과 여러 가지 시험들은 너무 크고 때때로 우리 신앙을 앗아가 버릴 만큼 위협적이기 때문에 3번이나 쓴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 나이다. 그렇습니다. 시제도 볼까요? 시제. 첫 번째 큰 물은 높였고 과거죠. 두 번째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과거요. 세 번째는 뭐예요?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 나이다. 옛날에도 큰 물은 성도들을 위협했고 지금도 우리를 위협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시편 기자가 고백할 때 또 시편 기자 전 우리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교리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것 때문에 쉴 수 있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은 비록 큰 물, 쓰나미 같은 큰 물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시편 121편 말씀을 드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도움은 산처럼 엄습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 산을 넘어서고 그 산을 만드신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오늘 본문도 큰 물이 있어도 그 큰 물보다 더 크신 여호와가 계시니 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어. 이러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죠. 주일에 못 나오신 분들을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정말 우리 남성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직장인들과 모든 주부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만 여름이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햇빛에 그을리시는 분들, 눈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몸을 가꾸는 분들, 남성들이 외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성상 중년 남성이 누구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겠어요? 술 친구 말고요. 술 친구에게도 술을 매일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 숨기고 싶은 거 술 안 먹고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중년 남성이 외로움을 타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중압감을 잊고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스려 주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이 성도는,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다스리심에 대한 증거를 두 개 찾았어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이 주의 증거들은 첫 번째, 우리 자연 만물에서 볼 수 있는 증거. 누가 도대체 이 정교한 것을 만들었을까? 도대체 풀 먹고 흰 우유를 내뱉는 이 소는 누가 만든 것인가? 도저히 우연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증거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아닌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 제가 주일에 성경을 열심히 사모해서 그동안 먼지가 쌓였을지라도 다시 한번 성경을 붙들고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언제나 환영 이렇게 우리를 반겨주신다 했지요.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게 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또한 두 번째 증거를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이것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두 번째 증거예요. 거룩함이 누구에게 합당하다? 주의 집. 이 주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욕해요. 예수님에게서는 문제를 못 찾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서는 어떻게 흠을 못 잡을지 몰라도 교회는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제들, 연약함에 빠진 형제들을 볼 때 나도 모르게 한번 끝까지 가자. 어디까지 무너지나 보자. 강북에 아주 올바른 목회를 지향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셔요. 큰 어른인데 이제 그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어느 순간 그 교회 광고에 그 교회 광고에 갑자기 뭐 재직회가 일어나고 당회가 먼저 열리고 하더니 담임 목사 사임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누가 이제 음모를 꾸민 겁니다. 집에 혼자 있는 여집사님을 신방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다 이렇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항변하기를 그분이 그치고 그래 내가 조용히 물러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이 주의 집에 합당하고 이 말씀을 이루셔서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이렇게 돌려보내 주셨어요. 당사자들의 마음에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우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래,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우리가 오히려 더 이렇게 욕을 얻는 것은 쉽고 편하고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편 93편 5절에 거룩하심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그랬어. 교회는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은 콩깍지 씌워가지고 예수라는 콩깍지를 씌우셔가지고 교회를 거룩하고 이쁘게 보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욕을 먹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런 마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하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거 3번
자비하심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인자도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거룩. 이 거룩하심을 주님의 집 교회에다가 이렇게 딱 얹혀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감사한 거죠. 비록 여러 가지로 비틀거리고 넘어져도 세상과는 다르고 구분되었으며 내가 끝까지 개런티한다.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붙드세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거룩하다. 그러니 누구도 뭐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5절을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선교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제가 볼 때 너무 소자본을 쓴 것 같아서 영화가 조금 지루한 맛은 있었지만 그 기행을 같이 갔던 이현후라는 가수가 한 말 기억나세요? 자기가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참 교회는 괜찮은 사업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사 프로그램을 봐도 이렇게 시니컬하게 회의적으로 보고, 근데 이제 현장을 보고 나니까 장사는커녕 오히려 손해 보면서 살지만 감격 어리게 사는 사람을 보니까 좀 태도가 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데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거룩하심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그랬어요. 전 여기 밑줄을 넣어 종이가 찢어지게 긋고 싶어요.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말을 우리 교회에 쓸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이 부족해도 그렇지 않아. 너네는 거룩하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져라. 다시 일어나라. 그럼 언제나 환영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를 해줘요. 이것 때문에 삽니다. 그것 때문에 삽니다. 때때로 전달이 좀 부족하고 준비가 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것을 목사 자신에게서도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나의 거룩함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의 교회에 주었으니, 하나님의 교회에 주었으니 너 왜 낙심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당신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 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의 미래를 바라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희망이고요. 우리 어른들이 희망이고 우리 교사들이 희망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 해야 돼요. 우리 교육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나 힘든 일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요한 1년의 농사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지켜주셔서 여름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문건호 선교사님이 화요일에 필리핀으로 입국하셨어요. 제가 잠깐 통화했는데 너무너무 가기 싫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고국의 맛을 봤는데 어떻게 가는 게 쉽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그랬어요. 우리 새가족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 조국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의 거룩하심이 너네들에게 합당하다 하셨으니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나서 북에 있는 동포들을 품고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